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회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증인이 된 이유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굉장히 긴 스토리를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작은 다음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라고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은 시작되죠.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이 중에서 오후의 기도 시간이 언제였냐 하니 오후의 기도 시간은 3시였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우르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고 있었다라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기도하러 가는 길목에 한 사람이 그날따라 눈에 들어온 겁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름다웠겠죠. 그런데 그곳에 아름답지 않은 사람 한 명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눈여겨보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를 보십시오. 나 베드로 요한을 보십시오. 그리고 일어난 일은 매우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나 굉장히 신비롭게 쳐다봤을 겁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그를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의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고 그는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능력은 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이 능력이 나온 것일까요? 그 근거는 말씀에 역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풍성하게 내게도 베드로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하나를 우리는 말씀에서 또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을 때, 아주 분명한 목적이 표현될 때 그때 그 능력이 발현된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능력을 발현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한번 상상해서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다리가 불편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단순히 불쌍한 마음이 그날따라 내 안에, 그 전날 드라마를 많이 봐서 막 불쌍한 마음이 제 안에 막 요동해서 확신이 안 서는데 될까 안 될까라는 심정으로 그를 일으킨 게 아니었어요. 아마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강한 확신으로 두들기셨을 겁니다. 일으켜라. 그리고 베드로도 확신했겠죠. 내가 저 사람을 일으켜야 하겠다. 성령님의 추동하심의 역사에 의해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11절입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사람들이 놀라서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듭니다. 그들에게로 모여들어요. 아마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베드로가요, 그 순간에 아마 수천 명이 모여드니까 으쓱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우물쭈물하면서 내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쭐대지도 않고 어색해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그 능력이 발현된 아주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예수가 부활하신 분,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언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설교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신원하셨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힘줘서 마치 이 일이 있을 걸 알았던 사람처럼 또박또박 설교를 합니다. 이날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성경에 5,000명이나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주어졌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을 우쭐하게 여기거나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유명한 사람이 돼서 자아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그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게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늘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4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몰려와서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했다. 여러분, 늘 의로운 일, 선한 일에는 악당들이 등장하는 법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날이 저물 때까지 그들을 가두어 뒀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 세력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왜 신문합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거든요. 그 핏값에 대한 사람들의 요동하는 것이, 동요하는 것이 자기에게 결코, 기득권 세력에게 결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윽박지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잠잠할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전에 그랬던 경력이 있거든요.
예수를 저주하고 배신했던 적이 있어요. 쫄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니들이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당하게 고백하죠. 여러분, 여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위협만 하고 놓아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요, 베드로 요한이 조금 쫄아서 위축될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역시나 많은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백성 가운데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모여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신 능력이 주라는 것이 계속 전해지게 됩니다.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뭐 했겠어요? 역시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요, 기득권 세력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 읽었죠? 감옥에 갇혔던 이들을 천사가 신비롭게 구출해냅니다. 기득권자들은요, 그 구출당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한번 윽박질러요.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윽박지르고 그들을 누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한 번 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를 교회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요. 여러분, 우리는요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을 해왔던 저와 여러분 세대는요, 교회에서 이 전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배워서 익숙하게 알았던 세대입니다. 또 때로는 그 숫자가 하나의, 그 세는 것이 하나의 교회의 과업처럼 여겨져서 때로는 좀 과도하게 날을 정해서 우리 전도하는 날로 작정하기도 하고 체계적으로 전도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되는지 훈련받기도 했던 세대예요. 여러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을 등한시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대가 더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못 걷는 사람 일으키고 아픈 사람 기도할 때 고쳐지고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든다고 한다면 그럼 내가 부활하신 예수 이야기 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먼저가 아닙니까? 기적보다 먼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려고 하는 나의 삶의 방향성 먼저 아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기적의 유무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삶 가운데 그 마음을 담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그거 가지고 서로를 탓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 얼마나 쫄렸던 사람입니까? 기질적으로는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배신을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승인 예수를 수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가르침 받고 또 기적을 목도했던 그 예수를 난 모르겠어 저주하면서 거절했던 이가, 그 위기에서 예수를 안아내지 못했던 이가 베드로였다고요. 배신자 중에 베드로였어요. 그랬는데 그 베드로가 5년 10년 걸린 것도 아니고 단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 이야기를 듣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알았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고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예수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갈 영도자, 리더가 되게 하셨고,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생명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누구나 빠짐없이 다 내 마음 가운데 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종교라고 하죠. 종교가 없는 이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신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신념의 최종판을 알려줄게. 내가 믿고 있는 여러분들과 동일한 신앙의 신념의 끝판을 보여줄게. 나에게 새로운 신앙이 생겼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념의 끝에 계신 분이 새로운 리더를 세우셨어. 그가 예수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우편에 새로운 사람을 앉히셨어. 그가 누구냐면 그가 예수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 영도자와 구주를 삼으셨어. 그가 예수야. 그런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부활한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네. 아무리 겁쟁이라도요,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안다면, 군대에 막 들어간 신병도요, 짝대기 숫자 보고 누구한테 복종해야 되는지 안다면 그 사람 말 듣습니다. 베드로는요, 믿음으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세상의 리더다. 예수가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결국 복음은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죠. 작년에 제가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서 선교사님들 뵙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택시를 타고 만남의 장소로 가는데 기겁을 했습니다. 신호등이 없어요. 그리고 4차로 교차로였는데 다음과 같은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제가 택시 앞자리에 tas는데 그냥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택시도 우버를 타고 갔는데 그냥 이렇게 치고 들어가요. 서로 이렇게 움켜움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싸우지도 않아요. 화도 안 내요. 그리고 이렇게 으쌰 하면서 서로 잘 지나가요. 사고가 날 것 같거든요. 사고가 절대 안 나요.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요. 베트남 사회에서는 서로 사회적인 약속이 있나 봐요. 오토바이가, 사람이, 자동차가
신호등이 없어도 서로 이 사회 안에서는 대한민국 사람인 나는 어색하고 이상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잘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신호등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대한민국 사람인 저희 기우일 뿐이에요. 제가요 3일 4일 지나니까요 8차선 그냥 저도 지나가더라고요. 잘 지나가더라고요. 어디 사느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어떤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가 나의 삶의 고백과 행동과 삶의 태도를 좌우하게 된다라는 걸 여기서 배웠어요. 여러분,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정체성을 전도사라 부르고 목사라 부르고 전도대라 불러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의 증인이 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아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왜요? 이 땅의 구주요 영도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신 명령이 바로 부활한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의 나라, 사랑의 동산이 되게 해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께서 공급하실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속을 사는 그리스도인, 어쩌면 세속 같은 교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부활절 둘째 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도자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나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땅의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옳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